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처럼. 그러니까 신약에도 발람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읽었던 그 본문하고도 연결됩니다. 거짓 선생의 특징, 2절 보면 호세가 한다, 3절 보면 탐심이 있어 말을 지어낸다, 이득을 삼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생이냐 참된 선생이냐, 거짓 교회 일꾼이냐 참된 교회 일꾼이냐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이 본문에 제시된 것처럼 그 말과 행동, 생활의 열매들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 심판대에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살아서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계산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계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성도들을 사귀세요. 악한 성도, 가라지 같은 성도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거 듣기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에 롯이 나왔는데 롯이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왜냐? 그 소돔에 사람들이 엄난했던 겁니다. 폭력적이고 해서 롯은 늘 고민하고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구원받은 거죠. 자, 그런 롯처럼 참된 선생은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 혹은 이데올로기, 이런 굵직굵직한 이 기준이 있습니다. 참된 선생은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아요. 자본주의의 자본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자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만듭니다. 그냥 돈만 밝히든지 아니면 자기 이념만 옳다고 하는 거, 그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식이 없이 본능만 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이 이성은 합리적인 걸 말합니다. 믿음에서 합리적인 걸 뭘 말씀하겠어요? 성경이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말하는 그 이성과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성은 좀 차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생각, 태도, 마음, 의지 이런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요. 알지 못하는 것 말을 함부로 하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인데도 하나님 말씀했다 하고요. 또 성경 그 구절도요. 그 의미를 모르면서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 선생은 성경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교회 지도자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서 이들의 결과는 멸망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
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산다 싶어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후회할 겁니다. 앞에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신다. 심판때까지 두신다는 거예요. 또 9절에도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심판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악인도 지킵니다. 우리는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으로 떨어지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세요. 이런 거짓 선생들은 그 앞에 11절까지의 내용처럼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면 불의의 행동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 낮에 즐기고 노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때에 특히 연회할 때에 먹고 마실 때에 속임수로 즐기고 논대요. 먹고 마실 때 이 성도의 교제죠. 할 때에 그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특히 믿음 약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물고 늘어져서 믿음 생활 못하도록 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저주의 자식입니다. 사람을 길 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은 벌써 눈빛이 다르고요. 말이 달라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들도 잘 분별합시다. 15절에는 발람 이야기 나오는데요.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파죽지세로 요단강 그 동편을 치고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그 발락이 겁이 나가지고 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케 하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런 저주가 먹히는 시대였던 거 아시죠? 발람을 부르는데 발람이 처음에는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는 도중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좁은 골목길에서 발람이 힘들도록 그 골목 벽에 발람을 비비는 겁니다. 아니 발람이 화가 나서 뭐라니까 그 나귀가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겁니다. 나귀가 내가 이렇게 언제 했냐고. 내가 당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본 겁니다. 칼을 든 천사를 본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나귀가 3번이나 나를 보고 힝 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만일 나귀가 그러지 않았으면 너는 이미 죽었다고. 나귀 덕분에 발람이 산 거죠. 그 발람이 불의의 삭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이런 거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발락에게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발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발락이 주는 돈을 바라보고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발람의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걸 아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 발람의 마음을 저지시킨 겁니다. 이런 발람의 태도를 뭐라고 하느냐 16절에 보면 미쳤답니다.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도님들 지금 세상이 미쳐가는 거 아시죠? 교회도
미쳐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일꾼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음심, 음란한 것, 그리고 탐욕에 연단되었다 그럽니다. 14절에 보세요. 음심에 가득한 눈, 탐욕에 연단된 마음. 지금 교회 사람들이 이런 그 늪에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음란하고요.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그런 모습인 것 같지 않나요? 말은 뭐 예수 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일을 하지만 근데 그 안에 마음, 그 중심에 음란과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 중심에 탐심 그리고 음란, 이 정욕이 있으면 인생이요 덧없어져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고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렇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말을 하는 게요 다 허탄해져요. 그 허탄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 자랑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 자랑한 사람 보세요. 자기 자랑이란 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집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허탄하고 아무 열매 없고 그리고 그 탐욕과 음란함이 안에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감동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이성 있는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틀이 되는 그리고 표대가 되는 또 방법이 되는 그런 사람 되어주세요. 그러면 인생이 고상해집니다. 거룩해져요.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고상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서울기는 교회 성도들이요. 이 악한 세상, 악해지고 있는 세상,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말씀 읽고 듣고 생각하여 말씀으로 인생의 집 건축해 나갑시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 내가 건축하려면 죽으라 해도 건축이 안 되고 다 모래 위에 성처럼 다 휩쓸려가고 없어지고요. 결국은 멸망,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은 잠시 좀 뭐 불편하고 억울하고 외로울 수도 있으나 이 인생 마디마디 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주는 위로와 평안, 생기 또 능력을 가지고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 더해지면서 나이 값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읽고 잘 들어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 음란한 것, 탐욕을 벗어버리고 주의 사람, 주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